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 말씀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곧 수술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혈류병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혈류병, 그러니까 이제 하혈하는 그런 병인데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죠. 그러니까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만진 건데 정말 그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고 자기가 만진 것, 몰래 만진 것을 들켰다는 것을 깨닫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34절의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이 치유된 것뿐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 34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냐면 여인의 믿음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결과가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우라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살펴본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앞에 등장했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이죠.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었으니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거라사 광인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그들의 그 부족한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그동안 마가복음 앞에서 본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쭉 기록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인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1, 2년도 아니고 12년을 앓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신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치유를 받긴 받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치유를 받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치유를 받게끔 돼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려고 만나주신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중에 꼽사리를 껴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불쌍한 여인이죠. 근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열악한 조건에도 예수님을 붙들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다. 그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의 가족, 또 제자들, 이들과 비교하면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25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를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병이라도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주 작은 병도 힘들었을 텐데 이 혈루증은 다른 어떤 병보다도 아주 힘들고 참 이제 그 어려운 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15장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하혈을 하면 7일간 격리를 시켰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하혈도 이렇게 부정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12년 동안 이 병을 알았던 거예요. 이 병을 알았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혈루병은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녀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그 26절에 잘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궁하여졌던 차에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갔습니다. 또 민간요법 좋다는 것을 다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치료비로 가진 재산을 다 날렸고 병은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을 거예요. 여기 26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보면요. 괴로움을 받았다. 그다음 다 허비했다. 효험이 없고 더 중해졌다. 이런 동사들을 보면 이 여인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소망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참 힘들었겠지만 더 힘든 것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던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여러분 격리된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을 좀 다시 떠올려 보면 그때는 언제 이게 끝날까 싶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잖아요. 밴쿠버에 딱 한국에 딱 들어갔을 때 코로나 기간 중에는요 2주 동안 격리를 했어요. 2주. 일주일은 뭐 저기 격리했고 그다음에 그 일주일은 또 이제 스스로 격리했는데 그 기간 동안은요 다시 출국을 하고 싶어도 출국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또 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2주만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여인은요 12년이에요. 무려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면 그 기간 동안에 격리된 채로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격리라는 것은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을 둘러서 성 안에서 살았는데 격리가 된 사람은 성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성 밖에서 알아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만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리된다는 것은 사람으로 살 권리를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12년을 살았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그 말처럼 가족들도 이 여인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모두에게 잊혀진 채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돼요. 상황이 좋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절망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시작한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반대였어요. 절망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절박한 상황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이 여인을 움직이게 만든 것인데, 따라서 이 여인의 믿음은 절망에서 시작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망에서부터 시작된 믿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좋아야지 믿을 수 있다, 믿음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적을 볼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볼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라사 광야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를 잘 돌아보면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잘 믿을게요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 명의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미쳤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12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풍랑 앞에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갖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를 못합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만큼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따라서 상황이 좋아지면, 이 문제가 풀리면 내가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말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과 상황은 반비례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안 믿게 돼요. 반대로 상황이 나쁘면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게 돼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믿음을 갖기 좋은 조건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요? 아니었잖아요. 격리됐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고요,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삼중고를 겪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었습니다. 왜 믿었습니까?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붙들 것이 없을 정도로 절박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게끔 된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나빠지면 교회를 떠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절망하다가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건데,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반대였습니다. 절망에서 그녀의 믿음이 시작이 돼요. 절망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망하다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시작된다면 이 절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나쁜 거겠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은요, 예수님이에요. 상황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도 아니고 내 기분도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간절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절망할수록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낙심할수록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한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 이름도 기록이 되지 않는 이 여인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면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데 이 여인은 주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처한 그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딱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절망에도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어야죠. 이 절망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망 중에도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좀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에 이 여인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옷을 만졌다, 손을 댔다, 이거예요. 손을 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믿었기 때문에 손을 댄 거죠. 그러니까 들었다, 그다음 믿었다, 이 두 가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을 설명할 때 언제나 이 두 가지 동사를 반복합니다. 들었다, 믿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듣고 믿는 사람. 이 두 가지는요, 인과관계를 표현해 주는 말인데,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데서부터. 듣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믿음이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한데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뭘 많이 하셔야 될까요? 듣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다시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뭘 들었다고 하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 소문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절망한 상태, 절망해 있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이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 삶이 변화된다, 달라진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의 막 심장이 막 이렇게 쿵쿵쿵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틀림없이 내 병도 고쳐주실 거야. 이건 나에게 주신 기회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속을 들어가요. 혈류병 여인은 절대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거든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할 것이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딱 만져요. 그 순간 그녀의 병이 치유가 돼요. 그 순간, 옷을 만지는 순간 치유가 돼요. 아마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옷을 만지면 병이 나았겠지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만지는 순간 이렇게 빨리 치유될 줄 몰랐을 거예요. 자기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이 여인의 병이 치유된 것은 옷을 만져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입니까? 뭘까요? 옷을 만져서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듣고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행동한 거죠. 듣고 믿고 듣고 행동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병을 치유했던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인데 뭘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안 들으면 세상 소식만 열심히 듣다 보면 있던 믿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아서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자꾸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가짜 약을 진짜라고 계속 이야기해주면 그걸 진짜라고 이렇게 믿게 돼요. 듣는 거에 따라 우리 마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가 참 많이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튜브를 볼 때도 참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갖고요. 한번 잘못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뜨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짜를 진짜라고 나도 모르게 믿게끔 돼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유튜브 복음을 믿게끔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듣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뭘 듣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믿음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생길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생길 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 30분간의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겠습니까? 그걸로는 믿음이 자라길 기대하면 참 안 되는 거죠. 정말 믿음이 자라길 원한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듣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들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들은 대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요. 그 소문을 믿고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듣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인 거예요. 듣고 행동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 옷을 만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옷을 만졌을까? 그 다음 28절을 보면 이는 옷을 만진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옷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은 믿음에서부터 나온 행동이었어요. 결과였어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다 이렇게 자꾸 소리를 쳐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몰래 만진 거예요. 나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정면에서 뵐 수는 없고 그럼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뒤로 가서 옷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옷을 만지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 어쩌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또 언제 주님께서 다시 여기 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끝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인 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이런 절박함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옷을 만진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그녀를 괴롭혔던 병들이 사라지게 됐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 모든 병이 낫게 돼요. 멈추게 돼요. 깨끗이 치유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치유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치유가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행동하는 거.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더 자꾸만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까지 얼마나 주저했을까요? 망설였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했겠죠. 혹 내가 예수님을 곤란케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막 주저하게 만들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믿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이렇게 다 계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말린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라고 주님이 옳다고 믿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좋은 씨앗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열매가 맺히려면 그 씨를 심어야 돼요. 행동하고 실천해야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듣기만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듣고 실천하는 믿음입니까? 들은 대로 순종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29절을 좀 보시면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치유가 되는 장면이죠.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혈로병이 멈추고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아요. 예수님께 원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녀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져요. 그 다음에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셔요.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걸 아셨는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갔는지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졌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면서 물어본 거죠. 왜요?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그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입으로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까지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주님 옷을 만졌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34절에 오면서 그 앞에 부분과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 34절에 오면서 딱 달라진 점이 하나가 딱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앞에 부분에서는 전부 다 이 여인, 이 여자 이렇게 기록해요. 이 여자라고 기록한 34절에 가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딸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불러요. 호칭이 달라졌죠. 그리고 구원과 평안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거의 덧붙어요. 딸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 말씀이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열심, 그걸 의미하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앞에서 제가 믿음은 행동하게 하는 것, 실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이 믿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행동, 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정말 오해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응답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겠죠. 모든 초점이 다 응답에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응답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요. 응답이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았으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이어져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되면 그 다음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나 중심에 성숙하지 못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자꾸 좋은 믿음이고 부러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딱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믿는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런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기도 응답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일시적인 게 좋은 겁니까? 영원한 게 좋은 겁니까? 당연히 영원한 게 좋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 여인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소원을 구하는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34절에서 말씀한 이 병에서 치유되는 것뿐 아니라 평안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계속 된다면, 또 내 삶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인격적인 관계인지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기계적인 관계는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늘 주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딱 한 번 와서 설교를 딱 한 번 듣고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수백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는 걸까요? 믿음 때문 아니겠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끔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찬송을 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으로 달라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셔서 절망을 이기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